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받는 자입니까? 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또 주의 음성을 같이 또 살펴보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44절에서 오늘 이제 50절까지의 짧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좀 볼 텐데요.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셨다. 이제 힘을 주어 말씀하셨다는 거죠. 힘을 주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지금 이 짧은 구절, 이 44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 내가, 나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강조죠, 강조.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것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는 단어. 이 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오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얼마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이제 알아가고 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더 마음에 새겨보자는 것이죠. 44절의 메시지의 그 뉘앙스라고 할까요? 뉘앙스? 그 의도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제자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를 때 어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를 보는 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4절의 메시지와 45절의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 보는 자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보는 자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곧 사실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본질상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본질상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고,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 교리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어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식에 있다는 거죠. 지식. 예. 참 지식은 참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지식은 거짓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식에 기인되는 건데, 이 참 지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본적인, 그러면서 이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런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거짓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열심과 그 모든 그 뜨거운 믿음은 다 거짓 믿음인 것이죠. 예컨대 이단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좋아도 거짓 믿음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때요? 거짓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과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에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죠. 바른 믿음이 작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바른 열매들이. 자, 좀 더 볼게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결국은 또 나는이 강조되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또 계시하시냐니까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 빛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순간 반짝 빛나는 모세 얼굴에 비쳤던 그런 빛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시적이고 어떤 순간적인 희망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빛. 그 태초 전부터 있었던, 존재해왔던 영원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 빛, 이 빛을 통해서만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죄, 어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다 포괄되는 거죠. 모든 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악, 모든 고통. 자,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지금 이 믿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 본다, 지금 다 그 의미가 같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 되시며,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이 되심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심을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힘써 아는 거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제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은, 이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의 의미가 아님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산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생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도 영생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단순히 이제 단어적으로 영원히 산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 그 영생을 의미하고, 또 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해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영생은 이제 사망, 그러니까 심판, 영원한 지옥의 영생인 거죠. 영생의 의미가 이제 단어적인 의미가 아님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 참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어진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심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세요. 심판은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지금 초림, 지금 초림, 주님이 이제 초림하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죠.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재림 때에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요 사이가 기회가 있는 시간이죠. 요 시간,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깨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른 지식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뭐부터 인정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뭐부터 인정하셔야 되냐면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둠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효력을 발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어둠도 아니고 나는 문제도 없고 나는 죄도 없고 굳이 나한테는 빛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빛 말고도 이 땅에 나를 기쁘게 해주는 빛, 나에게 힘을 주는 빛은 많아 하면서 다른 빛을 잔뜩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가짜 빛에 속아서 자기가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짜 빛, 꺼지는 빛,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 허무한 빛에 속아서 어둠이 아니라고 착각한 나머지 이제는 그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막 간절하게 붙들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허무하고 사라질 빛에 나는 밝아, 나는 어둡지 않아, 나 어둠 속에 있지 않아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빛이 나도 필요한,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절박하게 필요한,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며 어둠 속에 있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먼저 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겸손이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끊임없이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죠. 그리고 계속 허무한 꺼져버릴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저버리고, 그렇게 나를 빛 대신 주님을 저버리고 그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받는다. 내 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기 제가 위선이라는 단어를 풋노트로 달아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위선은 이제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르면서 그런 척하는 것, 이제 이런 연기하는 거죠. 연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람이 있어도요. 모자람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그 말씀 앞에 막 이렇게 씨름하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둠임을 고백하며 그 생명의 빛의 말씀 앞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그 말씀 앞에 막 근심하고, 근심.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내 그 어떤 이 연약함을 근심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드는 이런 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받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주일날 설교 은혜 받고 막 끄덕끄덕하고 아멘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요. 그걸 언제 확인하냐면 주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받았으면 100%는 아니어도 그 말씀이 나를 근심케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이 애씀이 따라온다고요. 적용이 되려 든다고. 100% 적용이 안 될지라도 이런 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자,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어떤 신성,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하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은 곧 영생이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난 참 지식 속에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영생의 말씀을, 그렇죠?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는가? 아니면 위선자인가? 이 부분을 좀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을 받는 자의 삶,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린 끼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의 그 영생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한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라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